과정 가나안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 번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단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까지 이제 오셨습니다. 진짜 오셨나요? 광야를 통과하셨나요? 진짜요? 이게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그럴 때 굉장히 이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내가 말한 의도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도 이 목회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은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목사님은 제 얘기만 하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언제 집사님 얘기, 권사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래. 설교하실 때 계속 자기 얘기만 했대.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 가나안의 언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가나안 24강에서도 쓰고 있는 언어 중에 우리가 계속 들은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단순, 집중, 반복.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말도요, 굉장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애굽의 수준에서 그 해석하는 것과 광야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과 가나안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이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면 이 고목사님들이 써놓으셨어요. 어디에 써놨냐면 그 애굽 18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8쪽에 그 애굽 1단계 하기 전에 좀 채로 뭐라고 돼 있냐면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요,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고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애굽 수준에서 있는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광야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 차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내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발작 버튼을 눌렀다고 이제 누가 표현했더니 그건 나를 향해서 한 거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 근데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가냐면, 우리가 그래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하고 모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한 이성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의 눈에 굉장히, 고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김 목사 사실 얘기하지 마. 사실을 얘기하지 마.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얼마나 사실을 많이 얘기했으면 그랬을까요? 그게요, 언제까지 제가 그랬냐면 10년 전까지 그랬어요. 고 목사님이 저를 말씀하실 때 10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10년 전에 저는 이성의 수준, 이 사실의 수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 목사님 강의도 그 수준에서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으로 제가 이제 그 10년 전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부수어뜨렸어요. 철저하게 부수어뜨렸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이걸 덮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덮었다고만 하는 표현이 그냥 덮은 게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어요.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뭐 새벽 시간인가 언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었다면 제가 아마 차를 끌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심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고2 때 이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고2부터 시작해서 제가 신학교 가고 제가 목사가 되고 뭐 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캐나다로 넘어가서 캐나다에서도 이 목회를 하고 하면서, 저는 정말 제 자체가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에 아주 최적화된 목사였어요. 규칙쟁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도 그게 배갔고요. 새벽 한 3시 한 뭐 40분에서 50분 정도면 알람이 안 울려도 제가 깨져요.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제가 체득된 거예요. 제 몸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아주 뭐에 딱딱 맞춰서 살아야 됐으니까. 그 틀 안에서 살아야 됐고, 그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제가 재단할 수밖에 없었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딴에는. 그런데 그게 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 사건을 터뜨렸죠. 그것도
가나안 나눔을 하고 있을 때예요. 캐나다에서 제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얘기했던, 계속 얘기하셨던 시드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2박 3일 동안 목사님 가정들이 모여서 이 가나안 이 24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격이 가히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제 이 본 모습이, 이 숨겨져 있던 제 본 모습이 싹 드러난 거니까. 그게 이제 이 혈기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하게 창피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창피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용납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왔던,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이 길이 다 부정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덮을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그거 다 얘기하면은 10분의 2가 지나가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 거를 부서뜨리지 않으면 내 이성의 관계, 예, 들어왔습니다.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그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에 진리를 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곳에서 이 가나안은요, 사랑의 단계라고도 이제 표현하잖아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인격인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이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전부 다 이제 타락하게 된 거지요. 타락의 이 단계를 걸쳐서 이제 다시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24강의 이제 전체 그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인데요. 생명나무의 열매로 나가기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들을 말씀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더 그렇습니다. 뉴욕도 그러실 거고 호주도 그럴 것이고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박합니다.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갈증이 더 많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면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하겠지만 진짜 채워질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게 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갈증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가나안에서는 갈증이 당연히 해소됩니다. 해소될 뿐더러 누립니다.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평강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가나안 나눔의 이 훈련들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하게 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공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서로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완 관계를 봐야 되고, 오히려 이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게 되면 그 단점만이 아닌 장점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함께 뭉쳐 있으면 훨씬 더 큰,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면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나갑니다.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아멘. 이 훈련, 이제 이 과정을,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애국과 광야를 통과해서 이 가나안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묻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올 이제 1월 1일 송무영신 예배 드릴 때에
그 봉투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딱 한 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구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일 새벽에 이제 저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왔던 파노라마처럼 보여준 게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제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무릎이 까졌는데 피가 났어요. 그랬는데 어른들이 옆에 이 어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산에는 울으면 안 된대요. 피가 나는데도. 그래서 못 울었어요. 그때부터. 왜? 남자니까. 아파도 안 울었어요. 어렸을 때 참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모습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더 커서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있을 때, 그럼 너는 우리 집에 장남이야. 너는 우리 집에 장손이야. 그런 소리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제 네가 정말 우리 집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가 정말 우리 집의 이 기둥이고 가장이야. 고1 때부터 제가 가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해도 여전히 가장이었고, 목회할 때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할 때는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목사님도 목사님에 대한 이 부담,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부담들이 우리에게 지워진 이 짐들이 주님은 우리 이 짐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무게에서 우리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너무너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이 가나안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면 이 고백이 나와요. 이거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무게의 힘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 가나안의 영성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자체가 가나안의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언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살지 않는데 나오는 것도 물론 미래적인 언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내는 언어와 또 미래적인 언어는 또 이제 다르겠지만 살아내는 언어들은 그래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이게 24강을 우리가 이론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겠지만 이 24강을 가지고 내가 살지 않으면 이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살면서 이 10년 동안 이거를 덮었다고 얘기했지만 이론을 덮은 거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 말씀의 의미를 덮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하나씩 순종하고 살게 하셨어요. 순종하고 살면서 제가 이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힘쓰고 애쓸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손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쉬워진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10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순종해봐야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순종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실력이다. 정말 그거 맞는 거예요. 순종이 진짜 힘이고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우리가 가난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강의 수준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살으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난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변화가 가능하고요.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또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오늘도 훈련하며 내일도 훈련하며 필요하다면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그 한 사람에게 이걸 전할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이 가나안 나눔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분명히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우리 이 가나안 나눔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